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효를 모든 덕목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된다는 말로 들려서 상당한 거부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불효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그동안 내가 자라놓은 가정에서 아들의 위치보다 새로 꾸미는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이행이 되면 고부간의 갈등 등의 집안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6남매의 장남으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님을 계속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를 떠나라는 가정제도의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집에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미국에 사는 동생들의 집에 자주 다니러 가셨는데 그때는 우리들끼리만 살게 되니까 상당히 발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려면 아내가 현관으로 쫓아나와서 여보 이리 좀 와요 하고 입을 살짝 내밀면 저는 거기에 쪽하고 입을 맞추고 출근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계시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어머님은 그냥 방에 계셔도 될 텐데 꼭 현관까지 쫓아나오셔서 다녀와라 라고 하시면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내와 입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에게 그냥 근엄하게 다녀올게 하고 출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젠 어머님하고 내가 아주 친해졌으니까 우리가 뽀뽀를 한다고 어머니 앞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아버님도 지금 안 계시고 외로우실 텐데 우리들끼리만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께 먼저 허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게도 뽀뽀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또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현관까지 배옥 나오신 어머니께 허깅을 해드리면서 볼까지 살짝 갖다 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좀 마르셨네요 하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래 다녀와라 라고 하시며 얼굴이 환해지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여보 나도요 하면서 입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어머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시더니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우리가 어색해할까 봐 오히려 그래 잘한다 기왕 하려면 영어 같이 하지 그러니 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몇 번 더 계속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근할 때만 되면 아이들도 현관으로 나와서 나도 하면서 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매일 아침 어머님과 허깅을 하고 애들과 아내에게는 뽀뽀 사회를 하고 출근하는 새로운 가정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렇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가정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생의 행복이 사회적인 큰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 또 별을 따와야 행복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 사회적인 기반을 잡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놔야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정의 행복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출세를 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됐는가 또는 누구의 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자고 아이디어를 낸 아내가 1차적인 공로자입니다. 그러나 쑥스럽고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실천한 나도 실천상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만일 어머님이 내가 아내와 그때 뽀뽀를 할 때 아니 어미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방으로 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몇 번이나 더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두 번 더 하다가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전혀 기분 나빠하시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색해 할까 봐 영화 같이 하지 그러냐 하고 분위기까지 맞춰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포기하고 나니까 아들의 마음은 물론 며느리의 마음까지도 얻으신 것입니다. 만일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마누라밖에 모르고 내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고 저희 마음도 떠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대부분이 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떠나보내면 돌아오고 죽으면 살고 나누면 부해지고 섬기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은 머리로만은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해 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내가 여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계신 동안은 그냥 참고 살아 라고 했더라면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어머님은 안 계셔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내의 죄도 어머니의 죄도 저희 죄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잘못 살아오면서 잘못 만들어진 가정 문화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습관과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내가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솔선해서 아들에 대한 주도권을 며느리에게 양보하고 떠나보내는 가정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의 행복이 된다는 부모의 넓은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